안녕하세요. 우리가 매번 참여하는 성찬, 그 식탁에 담긴 진짜 의미가 뭘까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우리교회의 주일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그 깊은 뜻을 함께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솔직하게요. 여러분, 지난 한 주는 어떠셨어요? 아마 어떤 분들은 사람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건강 문제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우셨을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주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정신없이 한 주를 보내셨을 수도 있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막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과 좀 멀어진 것 같고 내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요, 정말 괜찮아요. 사실 이 식탁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 특별히 차려진 거거든요. 그냥 그 마음 그대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성천이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건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성찬이요. 무려 3,500년 전 애굽에서 시작된 유월절이라는 약속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 긴 약속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약속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배반당하시던 바로 그 밤에요. 예수님은 이 오랜 전통에 자신의 몸과 피라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옛날 유월절이 앞으로 올 구원자의 그림자였다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성찬은 바로 그 실체인 거예요.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는 식사에서 지금 여기서 구원을 맛보는 식사도 밥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해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제대로 이해도 못했어요. 심지어 서로 다투기까지 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빵과 잔을 나누셨어요. 은혜는요, 우리의 이해나 자격보다 늘 한 발 앞서서 찾아옵니다. 자, 이제 성찬의 모든 것을 단 하나의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 식탁이 누구를 위한 건지 그 목적이 여기에 다 담겨 있거든요. 바로 이 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이 말을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식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해 라고 요구하시는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이건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먹고 마시는 예식을 주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약속, 눈에 안 보이는 사랑,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오래 붙들기 힘들어한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직접 보고, 만지고,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에게 엄마가 사랑한다, 늘 생각하고 있어 라고 편지를 쓰는 것도 물론 큰 사랑이죠. 하지만 직접 끓인 국이랑 따뜻한 밥을 싸서 보내줬을 때 그 음식은 편지 수백 통보다 더 강력하게 엄마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잖아요. 성찬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걸 아주 멋지게 표현했어요. 바로 보이는 말씀이라고요. 설교가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이라면 성찬은 우리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음이라는 거죠. 정말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배려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무슨 마법의 약 같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기만 하면 자동으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이 떡과 잔이 가리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 놀라운 식탁의 의미를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들을 살린 건 사실 만나라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그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떡과 포도주는 우리를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와 같아요. 그래서 이 식탁은 모두를 위한 자리예요. 혹시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이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믿음이 자꾸 흔들린다면 다시 주님을 꽉 붙잡을 힘을 얻으시고요. 마음이 세상으로만 향해 있다면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고 신앙이 그냥 습관처럼 느껴진다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식탁입니다. 주님은 오늘 바로 당신을 초대하고 계세요. 이 식사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단순히 은혜로웠다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 교회를 떠나 다시 새삼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는 진짜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조용한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나는 세상의 밥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 마주하는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식탁 앞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고백은 이거 하나입니다. 정말 단순하지만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력한 고백이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주님이 차려주신 이 식탁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끝까지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